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욥을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욥기 4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이 이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곶김에 사라지느니라.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합니다.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망한 이유는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질문 하나 해볼까요?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정죄할 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인 건 맞거든요. 로마서 3장 말씀 볼까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보면서 실망했어요. 제가 목사님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저 로마서 3장 9절 말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목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어때요? 목사는 다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의 입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저의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악한 말들,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미워하는 말들이 나올 때도 많지요. 정확히 이제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전 자전거를 타다가 고라니와 부딪혔습니다. 그 사고로 쇄골이 부러지고, 아직 제 쇄골에는 철심이 들어 있습니다.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부러진 갈비뼈가 제 폐를 찔러서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칩시다. 목사님이 그런 사고를 당하신 것을 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께 뭔가 단단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사고를 당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전거를 타다가 고라니에 부딪히자뇨.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다 그런 사고를 당한 거 보니까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면 저에게 반박할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제가 죄인인 걸 아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도는 자신이 죄인됨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받으면 반드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런 고백이 없으시다면 아직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제가 단언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내가 죄인됨을 압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는요, 판사가 땅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뭘 두드릴까요? 김라면 유죄. 죄가 있다고 땅땅 두드리는 것,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놀랍게도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 이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오늘 지금은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자,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란 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나를 포로로 삼아서 질질 끌고 갑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악을 행하는 인생들, 내가 원하지 않는 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가 있다, 유죄 선고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단코 죄가 없다,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 안엔 죄가 있는데 나는 지금도 그 죄의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5절 앞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오늘 우리를 유죄라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이 생각날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날 정도로 그 고난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 그들을 정죄합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악인이야.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의 그런 정죄를 개의치 않습니다. 비록 내 삶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정죄할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결단코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한다. 그래서 37절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 뭘 넉넉히 이겨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말씀은 이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요. 자, 그 말씀도 물론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문맥을 보면 뭘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정죄, 사람들의 정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정죄하는 그 정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 그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야.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 죽이셨대. 그 예수의 정죄 당하심을 통하여 나는 이제 자유야. 그들은 사람들의 정죄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 욥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 정죄하는 말이 욥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2절 3절 볼까요? 욥이 무게를 달아보자고 합니다. 괴로움에도 무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욥이 당하는 이 괴로움, 이 고통,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욥은 말합니다. 이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 여러분, 모래 자체가 무겁죠. 여러분 혹시 모래 등짐 접으셨습니까? 모래가 무거워요. 근데 이 바닷가의 모래는 물을 머금고 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근데 욥이 지금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 그러면서 빨간 것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욥은 친구들을 믿었습니다. 위로하게 또 찾아온 친구들이 지난 7일 동안 욥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순간 욥의 마음속에 친구들을 믿는 마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 친구들은 내 마음을 알겠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아내마저 욥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저 친구들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그래서 욥이 자신 안에 담아놓았던 말들을 친구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욥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머니가 그 자궁에서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나를 죽여서 낳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내가 굶어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친구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는 것이 분명해.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네가 죄인인 것이 더 분명해졌어. 그 친구들의 정죄하는 소리를 들으며 욥은 말합니다. 내가 경솔했구나. 괜히 말했어. 너희들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닌데 내가 어리석었어. 욥기 6장 14절 볼까요? 좀 건너서 14절 보여주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이 말합니다. 내가 100% 잘못했다 치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 치자, 내가 악을 행했다 치자, 그래도 너희들이 내 친구라면 내 편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내 친구라면, 진짜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으면 끝까지 내 마음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내 편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남의 편만 드는 남편들. 아유, 남편인데 그렇게 말해요? 당신만큼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엄마,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도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잖아. 나 사랑한다며. 그럼 엄마는 끝까지 내 편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믿었던 엄마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믿었던 남편이, 아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견딘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내가 바위같이 강한가? 내 몸이 무슨 노쇠인가? 나는 이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네.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어. 욥에게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아니, 견딘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참고 인내해 분들, 내일은 달라지겠습니까?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한 달 견디면 9월 달엔 달라지겠습니까? 2025년을 견디면 2026년에는 달라지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고 견디려 말합니다. 근데 나는 바위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는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밤마다 잠을 자려고 그러면 악몽이 꾸어지고, 마음속에서 열불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이젠 지쳤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욥기 6장이 말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욥기 6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욥을 비난하고 정죄할지 모릅니다. 욥아, 너 보니까 너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네가 온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네. 근데 욥기 6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자, 욥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욥은 말합니다. 나는 의로워. 이 말씀만 보면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욥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볼까요? 자, 3절 우리 빨간 글씨로 쓴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노라. 욥은 과거에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욥이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던 게 무슨 뜻일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난 날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눈이 열려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욥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온전함, 히브리어로 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탐. 이 히브리어 탐은 흠이 없는, 순결한, 또 의로운이라고 번역되곤 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온전한 자입니까? 누가 순전한 자입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욥은 고난 속에서 나는 여전히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의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이 자신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만나다 보면 고난도 힘든데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고난당한 것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 정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그 정죄 앞에서 나의 의가 아직도 건재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말하고 있는 나의 의, 아직도 건재한 나의 의는 무엇일까요? 욥의 의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가 건재하다고 말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덮어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로기조마이 하나님의 그 의. 욥은 내게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정죄를 받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죄에서 질질 끌려다니던 포로되었던 오늘 우리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 그 말에 흔들려 쓰러지지 마십시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 입에는 무덤이 있고 우리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서 있을 때 담대히 외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나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욥이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도 열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